세워놓을까? 뭐, 오늘 그래도 많이 좀 평이한 말씀이라 가지고 서로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분위기가 안 되니까 소망뿐이고 오늘도 여전히 뭐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먼저 한번 우리 14장을 볼 때에 보자.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굴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다음에 2절에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또 3절에 먹는 자, 먹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 질문 던져보고, 그 다음에 5절에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일까? 또 7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네, 누굴까? 그 다음에 또 쭉 보면 이제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언제부터 어떻게? 불편할까? 불편하지.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안 돼.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본문을 좀 따라오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인지를 비판할 때 그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우리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갈 때 우리는 누구일까? 일단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한번 이제 우리가 상상 나름대로 한번 구체화 시켜보자 이겁니다.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더 넘어가서 보면은 19절에 우리가 또 나오고 또 20절에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도 나오고, 23절에 마지막 의심하고 먹는 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음이 있는.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따로가 아니에요. 다 어우러진 어떤 한 사람의 다른 면들을 일컫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게 다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교회 안에서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저 밖에 있는 나하고 교제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교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은혜 고모도 와 계시지만은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교회 밖에 보편적인 우리의 그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삶, 교회 성도들 간에 상호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대부분의 성경책이 그렇지만은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이라고 해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막 뭐 신경 쓸 건 없지만은 그러나 원론적인 것은 알아야 될 것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성경 본문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너희가 받되 할 때 이 연약한 자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 정도 되겠다, 그죠? 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어떤 사람은 누굴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이제 작용하는 사람이겠죠.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 그를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먹는 얘기가 나오고 뭘 먹고 말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그것이 또 믿음이 연약한 거하고 뭔 상관이냐 음식 먹는 거하고. 자, 그냥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웠는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또 상당히 또 곤혹스러운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면은 저기 나오면 그러니까 음식 얘기가 15절에도 음식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에 또 가면 어디 갑니까? 20절부터도 또 음식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21절에 보면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끓이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음식 문화라는 게 유대교인들은 음식 문화가 굉장히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인 음식 문화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그리고 또 피 섞인 거를 안 먹는다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은 안 먹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가리는 게 많아요, 유대교인들은. 그런데 그런 음식을 잘 가리는 것이 훌륭한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의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의 음식 습관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유대교의 습성, 즉 유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뭐 목매어진 것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하는 게 굉장히 고상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믿음이 연약한 자 하니까는 이제 우리가 탁 생각할 때는 초신자, 교회에 처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죠? 믿음의 연륜이나 지식의 풍부함과 얕음이 아니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차이인 거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런 음식을 가려야만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음식에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잠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고기도 안 먹는다. 돼지고기 안 먹는다. 뭐 우상 제물에 바친 건 안 먹는다. 그 당시에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사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었거든. 고기는 따로 뭐 요즘처럼 뭐 도축장이 있거나 뭐 정육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근데 자, 3절에 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는 우월하고 상대방은 열등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해놓고 사도 바울 자신은 이미 딱 구분해놨죠. 고기를 끓이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딱 구분해놓고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딱 해놓고는 이제 3절에 보면은 업신여기지 마라 또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충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돌하지는 않아요. 업신 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 여기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는 음식 얘기가 아니라 절기 문제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절기가 참 다양하게 있죠, 그죠? 유대교에서는 이제 유대교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죠,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오순절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기 어렵네요. 자, 그렇게 3대 절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있고, 또 금식일 절기도 있어요. 금식일은 이제 옛날에 이제 약간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날들, 그런 날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금식으로 삼고, 뭐 그런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 금식하는 걸 굉장히 그 종교생활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또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안식일날 토요일날 또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경건하게 이제 지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맨날 유대교 전통이죠. 날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5절 6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크게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7, 8절 보면은 참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이 나오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초신자 아니면 교회 처음 다닌 자 아니면은 뭐 좀 굉장히 뭐라 할까 뭐 좀 하여튼 그런 자를 연상하는데 7,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가면 우리가 다죠, 그죠? 로마 교회 성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렇고 강한 자도 그렇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고기를 끓이든 고기를 안 끓이든 나를 중요하게 여기든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든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7, 8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현대인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고기를 끓이김으로 고기를 안 먹는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자예요. 고기를 먹도 괜찮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자예요. 유대교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든 유대교의 습성을 초월한 사람이든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해가지고 이게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는 7, 8절을 보고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제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믿음, 그러니까 헌신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기 쉬워요. 고린도 교회가 특히 그랬고, 제가 집사람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신앙이 강하다,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옆에 사람을 갖다가 좀 흉보거나 좀 업신여기거나 좀 그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13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 앞에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에 이제 음식 먹는 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음식을 가리는 사람 앞에다가 야 돼지고기 좀 먹어봐라 괜찮다 카이 하면서 자꾸 권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돼지고기 먹는 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돼지고기 먹자 하고 막 그냥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 열고 이러면은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거다. 13절에 보면은 그런 행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형제를 갖다가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말씀이고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도 이제 맨날 뭐랄까 자, 요걸 이야기하기 전에 조국부터 얘기하는 것 어디 갔나? 18절에 한번 봅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 교회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이거죠.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죠. 네, 중요한 개념이죠. 초대교회도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마음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박해하는 마음과 비방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양심에 따라 칭찬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이제 바로 선교고 전도고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해라는 거죠.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다. 오해받는 게 어떤 거요? 서로 우리 간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따지고 들다가 우리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선한 의도에서 서로 막 그냥 논쟁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막 그냥 저끼리 싸우네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생명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요것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제가 엄청 넓죠. 엄청 넓은데 그 주제를 한정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중요한 것이지 먹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요 구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구분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19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더 일반적인 일로 이제 확장시켜 주죠. 음식 먹는 것과 음식 문제를 갖다가 이제 더 일반화, 다른 분야까지 더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같이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20절에 이제 음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또 이제 그 음식 문제 가지고 이제 일반화가 아니고 더 심화가 아니고 원리를 찾아가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20절에 보면 나오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이. 그러니까 23절 끓이킴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1절이구나. 21절에 끓이킴이라 한다 나오네요.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그러니까 정작 먹고 마시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고 먹는 그 문제예요. 그냥 아무런 끓이킴 없이 먹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끓임칙하면서 먹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심에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먹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기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을 봐요. 네가 끓임직한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아니면은 양심에 끄리낌 없이 그걸 했느냐, 그걸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23절에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결과에 따라 죄가 있고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느냐 아니냐에 죄가 있다 없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법이다 말이죠. 그 양심에. 자, 그것이 이제 오늘 14장의 말씀인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중들과 우리 모인 회중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권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 모든 그 14장이 전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네요. 처음에 출발할 때처럼 이 말씀이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서로가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거리인데, 좀 더 배경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거는 본문 중에 제가 은연히 말씀드렸는데, 로마 교회도 상당히 그 유대교의 문화가 상당히 그 이제 뿌리 깊게 아직 그 문화적으로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문화도 같이 있을 것이고, 유대교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습성을 초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월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배경들을 갖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무 문화적 배경이 따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 그렇죠. 지금 우리 마을에도 우리 지금 가막 1위가 아닌 모서면에서도 하동 하서면까지 중화지역에서 찾아보면은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 교파가 그러면은 나름대로 존중을 해줍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문화적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찬가지죠.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그건 따로 정하면 되지. 멤버끼리 정하면 되지. 이 날이 전날보다 좋다, 중요하다, 이 날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문화에 대해서 초월적이라는 거죠. 결국 그냥 우리 사람이 서로 살기 좋게, 서로 사랑하기 좋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데 우리는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파워를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절, 8절 말씀. 특히 8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과연 오늘 우리가 성도라 일컫는 사람 중에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몇이나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다 이거죠. 꼭 목사나 사제나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평범한 로마교회 성도예요. 평범한. 그러니까 거의 로마교회 모든 성도가 자 7절을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위하여 죽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만큼 로마교회 성도가 다 그렇게 이런 믿음에 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저는 확신이 전혀 안 들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한둘이 있겠나 하는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런 전부 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하는데 나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더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진짜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됐다. 신앙생활 때에 이런 우리가 다 제가 바라는 바는 그래요. 우리 은혜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죽으러 선교지에 가거나 뭐 우리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자 하거나 뭐 신학교 가자 하거나 뭐 선교지에 뭐 저 북한에 가자 복음을 전하자 뭐 이런 맹목적인 아니고 무대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무대뽀를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그 절제함이나 아니면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항상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마디 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았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다 한 것 같네요. 또 서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고마워 뭐 질문하시면 하는데 15절이라고 절에 15절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게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은 형제라 하는 게 이제 그 성도를 갖다가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이전에 성도 이전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란 말이죠. 심판받을 인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형제의 죄를 대신해서 성도가 될 만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시는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냥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형제의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까지 이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해 준 그렇지. 형제인데 그 구원해 준 형제를 내 음식을 뭐 가리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은혜가 이제 하루를 낳았는데 만약에 누가 와서 하루를 괴롭히면은 내가 10달씩이나 품어가지고 애써 진통해가 뭐 씁쓸했지만 애써 진통해가 낳은 아를 네가 왜 괴롭히냐 왜 네 맘대로 하냐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하루에 대한 수식어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랑 하는 거는 수식어가 붙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으시까지 해가지고 겨우 구원해놓은 형제를 네가 왜 근심하게 하냐 하고 네가 왜 망하게 하냐 이렇게 이제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루가 은혜한테서 영자한테서 굉장히 소중한 아이인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무시할 수 없고 소중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도 나오네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그의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 받으려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 성도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하에 그 성도가 그런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비방할 것까지는 없다. 비방하지 마라. 여기 로마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가.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거기서 말한 내라는 사람은 그렇지. 사도 바울이. 역시 공부한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름 두자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하는데 이 말을 이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딱 들으면은 맞아. 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생각해봤고 아주 그 탁월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대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야 나는 확신한다 하면 내가 사인포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데 하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에이 할까. 근데 막 포도농사 샤인 농사를 갖다 10몇 년 진 사람이 그래 얘기하면 맞아 네가 말하니까 옳다 할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 바울 1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실한데 하면 맞아 니면은 뭐 니 말이면은 참 맞는 말인 것 같다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죄송한데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끝까지 쫓아서 잡으러 다닌 그 로마 강구 로마의 뭐 무슨 장군 오케이. 누나가 대충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내가 설명할 건데 방금 내가 말하려고 한 것도 그거지.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나 핵심 골수 유대인 유전자가 아주 빼박 유대인 로마 군인이었지 않나요? 로마 군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 자격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없고 로마 군인 자격으로 다니죠. 로마 군인이라는 예수님을 잡았고 군인. 잠깐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요 본문의 요 14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다. 이제 최고의 그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골수 멤버였다. 그러니까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라 하는 말은 뭐냐? 음식도 가리고 날도 가리고 뭐 온갖 율법을 갖다가 다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 거 다 별거 없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뭐 돼지고기 속되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확신한단 말이죠. 가장 돼지고기가 더럽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이제는 돼지고기 가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하는 말이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한테는 굉장히 그 뭐라 할까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구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재 정진이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어요. 질문 없다는 말은 졸았다는 말이죠. 아니요. 다 알아들었단 말이겠지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또 뭐 나중에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찬송가